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정말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전달받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심히 약하고 미련한데 종에게 힘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권면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임할 불시험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계속 불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재난이 끊이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4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불어서 하루아침에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2011년도에는 일본에 또 쓰나미가 일어서 19,000명이 죽고 원전이 파괴돼서 그 영향으로 지금도 우리가 일본산 해산물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 촬영이 이것저것에서 있었습니다. 물에 휩쓸려 마을이 잠기는 비참한 모습, 차들이 떠나가고 집이 움직이고 부서지는 그 비참한 모습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앵커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아낼 힘이 있는데 그냥 놔두셨다면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서 막지 못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막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let it go 하셨다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여러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됐거나 혹은 의인 혹은 우리라고 언급되고 있는 부류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지체들이죠. 바로 교회지요. 우리입니다. 자, 두 번째 구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혹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혹은 죄인이라고 표현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그 권면 가운데 심판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이 심판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이 정도 심판을 받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오죽하겠느냐? 정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험 그러면 혹은 심판 그러면 말이죠.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의 결과가 항상 유죄로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인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심판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무죄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칼이 있습니다. 칼은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결국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편한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러한 그림을 어디서 얻었을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얻었을 텐데 어디서 얻었을까? 쭉 찾아보면 에스겔서를 읽을 때 베드로의 생각과 일치된 그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9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에게 가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그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죄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탄식하는 그 백성들에게 표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표를 한 자를 치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9장 1절로 6절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중략하고요. 너희는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은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계속되는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서가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은 잠언 말씀하고도 흡사합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도 보응을 받습니다. 의인도 잘못하면 채찍을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심판하시는데 악인은 얼마나 심판이 크겠느냐?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증거했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심판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심판은 우리가 거기에서는 구출을 받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지요. 자,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그를 연단하기 위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죄를 정죄하는 목적의 심판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들이 이 그 내용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열매 맺는 자들도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즉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지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요, 가지 자르는 것은 똑같은 행동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뭐 나무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에게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전지가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라버리는 그런 전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인 것 같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타작이지요.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성도에게 웨이브된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별되고 구별된 모습은 더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자,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지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하면 꾸지람을 듣고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맞고 하는 그 고난이 있는 이유는 의인도 보응이 있다고 하신 잠언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더 성별되이 구별되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또한 저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9절을 이하를 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그 고난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는 그 모든 과정인데요. 근데 그 고난받을 때 사실 실상은 쓰다는 거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받은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바로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상히 여길 것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히브리서도 보고 에스겔서도 보고 잠언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고난,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고난받을 때 심지어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고난이 목적 있게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받는 고난은 분명히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기쁨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쭉 1월 달부터 강의했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이제 5장만 남았는데요. 하필이면 이 팬데믹,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말씀을 읽게끔 하셨어요. 제가 1월 달에 이 베드로 전서를 강해를 시작할 때, 작년 여름쯤에 베드로 전서를 강해해야 되겠다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읽어 나갈 때는, 그 스터디 할 때는 전혀 이런 것 우리가 꿈도 꾸지 않은, 고난이요? 꿈도 꾸지 않은,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한다? 꿈도 꾸지 않은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지금 연속으로 이 말씀을 강의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믿나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시죠. 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쭉 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과 악인에게 주시는 고난이 목적이 다르다.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의인을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별되이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지만, 죄인들은 심판을 위하여, 죄인들은 그 정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음을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신다는 얘기인가? 이제 답이 나왔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데일리 묵상하는 말씀이 욥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쭉 욥기를 이번 주에 읽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제가 몹시 아팠거든요. 참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읽은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23편 10절이에요. 여러분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대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기하는 걸 알아서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플랜이 계신 거죠. 그 욥을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만, 그러나 욥이 그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증명해내는 거죠. 근데 이거 욥 자신도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 고난을 당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 23편이에요. 그러니까 23편은 욥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경지에 올라서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다가 눈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욥의 친구들과 디베이트를 하고 그 시달리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23편 10절이에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혹은 욥이 믿음이 더 커진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참 고생하는 때, 아직도 내게 왜 시험이 왔는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의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늘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는 읽다가 그것이 고난을 아직도 계속 견뎌야 하고 또 앞으로도 찬찬 고난을 더 겪어야 할 그 시점에 고백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받아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고난받는다고 막 욕하고 푸념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선을 행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성도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고난은 우리에게 혹은 불신자에게 겉모습은 비슷하게 온다고 했습니다. 불과 같이, 칼과 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믿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는 축복. 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했던 시인처럼 말이죠. 예, 바람은 똑같이 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겨와 알곡이 떨어지는 위치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시험도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스터 킴도 만나고 미스터 팍도 만나. 그리고 나도 만나. 괜찮아.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나만 만나야 돼.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제너러스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만나도 돼, 저 사람도 만나도 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말이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간 남자에게 눈이 조금만 돌아가도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시되 전부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부.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구명선이 띄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침몰하는 배에 미련이 남아갖고 한 발은 침몰하는 배에 그리고 한 발은 구명선에 어떻게 될까요? 배가 침몰하는 순간 물속으로 풍덩 빠지죠. 두 발을 다 구명선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했고 친근했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이 파손하는 배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버리고 구명선 예수 그리스도께 점프인 하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부탁하십시오. 그분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요. 스데반도 돌무더기 가운데 파묻히면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혼을 의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 의탁할 때 고난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 임종 예배를 미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또 그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이것은 아무나 받거나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미쁘신 창조주,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분께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죄짓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금강석을 연단하기 위하여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고난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비교하면 사실 비교도 되지 않죠. 그분들이 당하던 고난은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심한 고난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고난 받기는 하지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육신이 연약합니까? 직장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배우자의 자녀의 문제가 생겼나요? 인간관계가 뒤틀렸는데 도무지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까? 다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허락하셨을까? 쓸데없는 것은 안 주실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들은요, 결국 우리의 이기심을 수술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도려내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던 어려움들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내시고 죄를 잘라내시기 위하여 예리한 칼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아프죠. 그렇지만 그 역사하시고 계신 집도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사랑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 안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가 받는 불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도의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인 생명도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혹시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게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내게 주신 십자가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어떤 시련에도 여러분 기쁨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난 가운데서 간섭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의 유형이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런 목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변개되지 않을 줄로 믿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내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다루시며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족하신 분이 없고 한 번도 실수하신 분이 한 적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고난 위에 천근같이 나오리라, 순근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고난받을 때에도 이 고난을 당해 여기며 그 고난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주님,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내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이유를 몰랐던 욥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고난의 때에도 여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고난 피할 수 없으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 가운데 시건치 아니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고난당할 때에도 즐거움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